창세기 야곱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29절 야곱이 죽을 쏟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잇는 정통성을 계승받는 권리로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스는 아버지에게 계승받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27장에서는 리브가가 찾아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받게 하기 위해 이삭에게 야곱을 그의 형처럼 보이게 하려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털이 많은 형처럼 느껴지도록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위장을 시키며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출산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먼저 나간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던 것처럼 심히 배고픈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하여 장자의 명분도 움켜쥐었고 고기 한 그릇으로 속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의 예언도 움켜쥐었습니다. 야곱은 움켜진다는 자기 이름의 의미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움켜쥐고야만은 타고난 악착스러운 죄성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뜻에 대해 둔감해졌다는 것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삭 자신도 이스마엘 다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낳은 차자였지만 세상 질서와는 달리 장자의 명분을 얻어 차자였던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일반 이치를 염두에 두고 장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초월하시는 분이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환경을 의미하는 고향, 인맥을 의미하는 친척,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아버지의 집중, 가장 떠나기 힘든 영역은 사고방식이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과 친척은 물리적인 영역인데 비해 아버지의 집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의 계승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하고 이방 아내를 셋이나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유언만 받으면 갑절의 유산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망령된 생각을 하는 신자 같은 불신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과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도 동일하며 생김새까지 거의 동일한 쌍둥이였기 때문에 마치 야곱처럼 그도 하나님 백성 같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이삭과 에서도 큰 문제였지만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진심과 열심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했던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고 아버지에게 고기 한 그릇으로 축복의 유언을 움켜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형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도 에서의 노여움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그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자신의 고향 하란에 살고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몇 날 동안 피신하라고 일렀습니다. 형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북쪽으로 600km 이상 떨어진 하란으로 떠나지 않을 수도 없었지만 당신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의 유언을 했던 것이 야곱의 속임수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행히도 야곱에게는 이전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아내를 셋이나 맞이하는 하나님 언약과 동떨어진 불신과 불신을 범하지 말고 에서처럼 불신과 불신을 범하지 말고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에는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도망쳐 나왔던 고향으로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그분 사자들, 곧 천사들을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며 야곱을 돕게 하실 것을 드러내시는 실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도 주셨고 그분이 계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로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광경으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그분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지나가신 이후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꿈과도 비슷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맹세의식을 상징하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그 꿈은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맹세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 당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고향을 떠나왔지만 아내 사라는 시간이 지나도 임신에 대해서는 어떤 기미도 조짐도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조카 롯도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쓸쓸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지나갔던 그 꿈을 통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야비하게 사드렸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고기 한 그릇으로 축복의 유언까지 속여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 지도도 없었던 때에 그토록 먼 길을 초행길을 홀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막막했을 것이고 죽기 살기로 달렸던 추위와 맹수가 도사리는 척박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꿈을 통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꿈도 아브라함의 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는 차자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었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애굽의 여종 하갈이었지만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었지만 그들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일한 리브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로 물려진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었지만 이 야곱의 경우는 어머니가 똑같았잖아요. 이 에서와 어머니가 똑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었던 것은 요한복음 1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차자였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며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자기 의지와는 달리 축복의 유언을 야곱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유언은 아버지 이삭이 앞을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이 그분을 속여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처럼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잠을 깨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과 문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집이라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을 다하여 베이트엘,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다에는 많은 섬이 있는데 섬은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섬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해저 지형으로부터 수면 위로 솟아오른 땅입니다. 제대로 솟아오른 섬에는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으며 물이 확보된다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간혹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사람이 그 섬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솟아오른 섬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해저 지형으로부터 수면 위로 솟아오른 땅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솟아오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솟아오른 땅이 있습니다. 수면 바로 아래까지 솟았거나 혹은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는 했지만 아주 조금만 솟아오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섬이라 부르지 않고 암초라고 부릅니다. 암초에는 나무도 동물도 물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지나가던 배들을 망가지게 만들고 침몰시키기까지 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중간하게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로 확실히 솟아올라야 사람을 살리는 섬이 됩니다. 어중간하면 암초가 되어 배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신자도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돌이킨 마음에 뿌리내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생활 중에 열매들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살고 남들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하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99세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생리가 끊어진 89세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89세 생리가 끊어진 아내 사라가 무엇을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소문난 산부인과를 가면 됩니까? 좋은 보약을 먹으면 됩니까? 임신도 불가능하지만 서로 임신이 되었다고 해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임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폐경이 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버려야 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야 합니다. 그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스스로 영원히 살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스스로 거듭나고 세상에서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가며 죽지 않고 스스로 영생하는 것에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노력해도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으며 천사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내려주실 수도 있으며 천사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리가 끊어진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새처럼 여겨졌던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직 믿음에 섰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그제야 그분 집을 세울 것이며 그제야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기 소유를 바치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를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움켜쥐기 위해 마치 형 에서에게 먹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물질적인 것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도 동일하며 생김새까지 거의 동일한 쌍둥이였기 때문에 마치 에서처럼 그도 불신자 같았지만 분명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알고 사모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신자 같은 신자, 곧 미숙한 신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할 권능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에서처럼 그분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야곱같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분 백성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 말씀을 어중간하게 솟아오른 암초처럼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분 자녀답게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